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혹시 저의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너무 쉽지요. 예, 저의 이름은 한청진입니다. 한자로 이야기한다면 나라 한에 풀을 청 보배진을 씁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이름을 풀이로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푸른 보배라고 말이죠. 그 뜻처럼 되기 위해서 뜻처럼 됐으면 좋겠다고 하고 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제 얼굴만큼이나 참 멋지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는 각자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걸받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대로 살라고 좋은 뜻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하물며 이름을 지어주는 곳까지 가서 돈을 주면서까지 이름을 짓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름을 얘기하면 그 가문이 어떤지, 누구의 후손인지, 더군다나 이름의 돌림자가 무엇인지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수십 년 동안 자기 이름을 사용했지만 더 좋은 이름과 이쁜 이름을 하기 위해서 계명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한 하물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다 알고 있으며 전 세계의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그 이름,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이름을 믿고 마음에 간직하고 사는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능력의 이름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장 2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누구죠?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의 신앙의 출발점이 이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의 이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라는 이름은 매우 흔한 이름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확히 밝혀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족보나 거주지 등을 첨가해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는 긴 칭호를 사용했다고도 합니다. 비록 예수라는 이름이 당시 너무나도 흔한 이름이었다고 할지라도 나사렛 예수만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기에 그 이름은 충분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많은 사람의 이름 중에 예수라는 이름보다 중요하고 귀한 그리고 중요한 그런 이름은 단연코 없습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찬양을 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이 이름의 중요성을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라는 이름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첫 번째, 하늘 아버지가 주신 이름이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주신 예수라는 이름은 그의 하늘 아버지가 정하신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이 이 이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혼인 전에 잉태한 아내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수치를 주지 않고 조용히 보내기로 한 요셉을 위로하시려고 하나님은 먼저 천사를 보내셔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일러주셨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주신 예수님의 이름은 또 있습니다.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이 임마누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시청각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곁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이름에 담긴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복음이 담긴 이름이기에 중요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진 예수라는 이름과 왕과 선지자, 제사장을 포함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그가 어떤 분이며 그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줍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짧은 말에 담긴 가르침은 아주 많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에서 여호수아와 같은 의미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 여호와가 구원하시도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구원자라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신 유일하신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에 담긴 복음은 베들레헴 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온갖 종류의 죄인을 모두 구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죄가 허다할지라도 예수님은 세상의 모두를 구원하실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능히 구원하실 구원자라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라고 격려합니다. 지금 전국은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에 아주 예민해져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무서운 게 무슨 이유죠?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염자의 동선을 추적해 가면서 개인 위생과 방역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옆에서 기침 소리만 나도 아주 예민해져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는 것은 일상이 되어버렸고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나가서 손을 씻고 들어와서 손을 씻고 손소독제를 바르고 방역을 하고 청결을 유지합니다. 왜죠? 바이러스가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무감각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바이러스라도 치료 백신이 있다면 면역 체계를 생기고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죄라는 바이러스는 도대체 무엇으로 치료해야 되나요? 죄는 바이러스보다 몇백 배, 아니 몇천 배 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심령에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원한 죽음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기에 이 무서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이름으로 치료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바로 이 능력의 이름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바이러스의 치료 백신이 되시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면역력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에 담긴 십자가의 능력이며 그 이름에 담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 사랑의 십자가 능력과 보혈의 은혜 안에 늘 잠겨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모두를 한 번에 치료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셋째, 예수라는 이름이 왜 중요할까요?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약속하셨기에 중요합니다. 그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라는 말은 온 세상에 널리 퍼져야 되고 전파되어야 하는 복음입니다. 이 말은 예수라는 이름을 듣는 사람마다 예수를 영접하라라는 하늘 아버지의 진심 어린 제안이기도 합니다. 예수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는 사람 모두에게 이 구원자를 주시겠다고 지금 선포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이름 예수, 복음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 예수, 그리고 능력의 이름을 가지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 곳에서 구원의 이름과 능력의 이름인 예수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음과 그는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고린도전서 5장 4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야고보서 5장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님의 고난에도 같이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를 소개하거나 피할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유명한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책 한 권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느 책보다 많은 책들이 예수님을 주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노래 한 곡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세상의 그 어떤 주제보다 예수님을 대상으로 쓰여진 곡들이 더 많이 있으며 지금도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AD와 BC로 나뉘어집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세계 어느 곳을 가도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을 알면 우리 모두가 형제자매가 되어 예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종과 문화를 초월하여 우리를 하나로 묶은 그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이 능력의 이름에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능력의 이름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동시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고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릴 이름입니다. 우리들의 가정을 살릴 이름이고 우리의 교회를 살릴 이름입니다. 그리고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는 귀중한 이름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가난 때문에 팔았던 땅들은 원주인에게로 돌아가고 종들은 해방되는 해를 뜻합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 은혜의 해를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어서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라는 이 능력의 이름에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과 비전과 능력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치유의 이름으로, 능력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에게만 진정한 복과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도 여러분의 유일하고 완전하신 구원자가 되십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삶과 죽음에서 유일한 위로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그 이름의 의미를 바로 알고 겸손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이 능력의 이름을 사용한다면 그 이름에 담긴 축복과 능력을 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신하는 것은 우리를 시시때때로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이 어둠의 권세들과 싸울 때 우리는 구원의 이름, 치유의 이름, 능력의 이름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